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인물들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세 명의 중요한 족장들이죠. 그 시대의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가 했더니 이제 이삭도 결혼을 했고 결혼한 뒤에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애를 가져야죠.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는 그 시절에 없었으니까 산부인과는 못 갔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 나이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60살이 되도록 애가 없는 거예요. 혹시 60살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없죠? 없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60살이 됐는데 임신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60살에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자녀의 이름이 쌍둥이인데 이삭의 두 자녀 이름이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과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재밌게 나오는데요. 특히 저 구약의 끝에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자,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야곱은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형이 먼저 나갈 때 발목을 탁 잡아버린 거야. 어디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탁 잡고 나오는 이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 에서 형은 몸이 빨개요. 불구스르름 해가지고 붉다, 빨갛다 이런 의미로 에서 뜻이 뭐라고요? 붉다. 나중에 에서가 자라서 후손이 어떤 민족이 되냐면 붉다라는 나라 이름인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죠. 나보다 잘난 것들, 나보다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것들 다 발꿈치 잡고 끌어내리는 게 누구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자, 몸이 불구스름하니 멋지게 하나님 에서를 더 사랑하셨다. 1번. 아니, 형이 잘 되는 걸 내가 꼴을 못 봐. 발 뒤꿈치 탁 잡고 어딜 나가? 야곱. 자, 에서 형과 동생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말라겟을 읽어봤죠. 왜? 하나님은 이 발 뒤꿈치나 잡고 태클 걸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욕심꾸러기인 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그런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인가요? 난 하나님을 참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망해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대목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을 왜 그냥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있어요. 근데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을 때, 대들고 싶을 때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더 키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옷 사입고 용돈 팡팡 쓰고 비싼 레슨 과외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저렇게 재능이 없어요? 저 친구는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게임도 잘해. 야, 쟤는 도대체 못한 게 뭐야? 근데 나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왜요? 왜 나죠? 하필 못하는 게 나죠? Why me?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왜 나예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나예요 하필? 왜 하필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이라도 하신 거 맞나요?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 방금 말라기서를 보니까 여러분 왜 하필 나일까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일까요? 내가 봐도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그때 나오는 반응,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대한 좋은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 중요한 진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어. 남이나 내가 널 만들었어. 유민아, 너 좀 귀엽게 생겼다? 내가 너 만들었어.
예은아,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내가 널 만들었어. 승현아, 너 왜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니? 내가 널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라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주인은 나야.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이걸 창세기 열자마자, 성경을 열자마자, 가장 처음 열자마자 나오는 진리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너무 기가 막힌 존재인데 성경은 말하면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전 성경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근데 좀 아니 주실 거면 그냥 막 좀 주시지. 그리고 좀 제때 주시지. 좀 일찍 주시지. 뭐 수십 년 걸려요. 엄청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또 뒤에는 더 주세요.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죠, 성경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어차피 자식을 줄 거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이삭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은 이제 60세 때 아들을 낳아요. 무려 20년 동안 불임 기간,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을 가졌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25년이나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근데 어차피 주실 거면, 약속도 하셨고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게 역사하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다 우리 결혼하면 임신하고 애 낳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한 거 맞나요? 특히 요즘은 더 이제 신혼부부들 있습니까? 신혼이 저기가 제일 신혼인가요? 여러분 임신이 잘 되나요 요즘? 임신 요즘 시대 잘 안 돼요. 임신 되더라도 유산이 많이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임신된다는 그 자체도 참 귀한 거구나. 그리고 잘 낳는 것도 귀한 거구나. 요즘 시대가 또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가? 중요한 진리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이에 가능케 하시면서 자식을 주신 이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이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린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알고 보니, 좀 생각해 보니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 뼈저리게 경험한 게 우리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면서 3년 지나왔잖아요. 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대면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생명이 하나가 태어난다, 이 자체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남은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난 태어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제 누나가 2명이 있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위로는 5살 차이, 2살 차이. 한 5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들이 너무 귀했죠. 제가 또 장손입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이제 저희 어머니 저 시집살이 좀 시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 소리를 어머니가 하도 많이 듣고 자라셨어. 서럽죠? 한나처럼 서러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 좀 주이소.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그 듣던 아버지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들 좀 주시지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기도,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든 선교든 하나님 쓰시죠, 마음대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 임신이 돼가지고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원 기도를 드리고 제가 태어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어릴 적부터 넌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야. 넌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처음 별로 이런 이야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별로 안 좋았고요. 별로 안 하고 싶었고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 나죠? Why me? 내가 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고 목사의 가정에 자라나야 되죠? Why me?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또 놓고 하셨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태어난 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군대 가서 알았어요. 죽을 위기 속에.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서서 제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이제 더 이상 제 거 아닌 거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걸 제가 인정하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청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서원이 아니라 이근준의 서원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위해서, 쓰레기 청소든 뭐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게 군대에서 저의 고백이었어요. 왜 하필 나죠? Why me?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가 이 답을 찾는 데까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Why me? 하고 왜 하필 나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생명 있는 그 자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널 지었어.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 모양, 나를 닮은 존재로 난 널 만든 사람이야.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 애가 생겼는데 두 놈이야. 그 두 놈이 사이좋게 셋셋셋 푸른 하늘 은하수 친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종 격투기를 하는 거야. 팍팍 어퍼컷 라이트 목조르기 하고 뱃속에서 난리가 났어. 이놈들이 맨날 싸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는 걸 보고 부모가 어찌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뱃속에 두 국민, 한 국민이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이 될 두 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부모가 좋은 것, 유산과 복을 이렇게 물려주는 게 그 시대의 관습인데, 그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 도대체 뭘까요? 착해서? 뒤꿈치 잡는데? 욕심꾸러기인데? 잘생겨서? 에서가 더 잘생겼어요. 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여러분, 남자가 털이 많은 것은 남성미로 매력입니다. 별로 아니군요. 제가 좀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남자들. 근데 에서는 털이 부룩부룩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미가 있어서 외모는 비주얼이 야곱이 잽이 안 됐어요. 에서가 얼마나 사냥도 잘하고 털도 많고, 야, 멋진 남자인지 몰라요. 외모를 봐도 에서인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또 얼마나 성실하고, 에서가 얼마나 성실한데, 바로 잡아와 하면 가서 쫙 잡아오는데, 어디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서를 선택해, 장자에다가. 근데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속여서 저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까?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형이 장자인데 저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하다가 형이 배고플 때, 사냥하고 배고플 때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팥죽을 줄게, 장자권 줘요 해서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서서히 하는데,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야곱이 형으로 위장해가지고 몸에 털 갖다 붙여서 형 걸 위장해서 갔다가 음식을 바치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동생 야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선택할 기준이, 야곱을 선택할 만한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 에베소서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4절 보시면 어떻게 선택하신다?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뒤에도 5절에도 보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가 아니라 예수 보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정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6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야,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거저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내 죄 문제를 덤탱이 쓰고 죄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새롭게 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궁금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요, 저런 사람도요, 저런 나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뭔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면 안 되나요? 과연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원해요.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완악해지고 완고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밀고 나에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교만함과 그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그 완악함, 완고함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끊임없이 믿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앙. 여러분, 무신론도 신앙을 요구합니다.
신이 없다. 자세히 보세요.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신이 없다는 걸. 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 가운데 저게 우연이 됐다고 믿는 것보다 차라리 누군가 조물주가 계획해서 기가 막힌 설계를 하셨다고 믿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우연히 자연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기보다 누군가가 창조하고 계획해서 디자인한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밀어내는 내 안에 이 고집과 완악함들.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착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염치가 있지. 그래 뭐한다. 이제라도 믿으면 돼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도 있어요, 성경에. 제발 믿으세요.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왔다. 내가 염치가 있지. 되게 착한 채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약물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고집 뭐죠 이게? 그런 완악한 완고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계시, 언약, 선지자, 성경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 이제는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하나님 믿어라, 구약의 성경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셨대요. 인감도장.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직접 믿는 자 안에, 믿는 순간에 쑥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도 부인 못할,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 내 안에 그분이 믿어져. 그래서 완전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Why me? 왜 나죠 하필? 이렇게 말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품고 작정했던 태신자들, 믿음으로 작정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과연 구원받을까? 이 사람 과연 예수 믿을까? 교회 나오기라도 할까? 관심이라도 있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뒤꿈치나 잡고 속이기만 하고 눈치만 살피고, 좋은 건 다 내가 가져야 돼. 어딜 봐도 이 인간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해요. 내가 지었다. 딴 말 하지 마라.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단지 야곱의 이야기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흠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여차하면 밀어내는데 그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를, 은혜의 주를 찬송하기까지. 오늘은 선교대회인데요, 좀 더 우리의 전도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셀별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시죠. 관심을 가지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돼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선교기도 편지라도 읽은 거,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5분만 시간 내면 되는데 5분만. 근데 솔직히 5분도 잘 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인데 하자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를 다녀왔잖아요. 꼭 다 여러분 당 선교지 가라는 건 아닙니다만 가니까 더 내가 알게 되고 보여지고 품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 진리를 알고 여기에 가만히 두는 게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는 우리의 몸에서 손과 발로 나와서 행동하기까지 역사될 때 진짜 진리로 경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들었다. 난 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가며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난 널 선택했다. 내 아들로, 내 딸로. 그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보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살려내시려, 제자 삼으시려, 그런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꼭 기억난 한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발표회를 하는데 좀 교육자들이 망가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장했던 게 골룸입니다. 골룸.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내복바람으로 목사님들 그냥 1년에 한 번 그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뭐 시커먼스도 해보고 안 무너진 게 없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이 골룸이었어요.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었죠. 성도들이 막 웃어요. 골룸 프레셔 하면서 반지가 필요해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앉아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제가 거울을 봤어요. 골룸 분장한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제가 봐도 웃기고 흉측하고 못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를 노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 골룸과 같은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시나요? 그때 주님의 대답, 그래, 다 안다. 그래도 난 널 선택했어. 넌 내 거야. 그 마음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랑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 내
다시 내게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내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내가 봐도 내가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의 가정이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죠?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부족, 결핍, 상처, 이런 힘겨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난 널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나를 무심해도 나는 널 포기하지 못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가신 인생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또한 선택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내가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인생을 드리며 헌신을 결단하며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예수 안에,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내가 봐도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내 모습,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나였지만, 그냥 내가 생각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계시는지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이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못마땅함과 불평과 원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아쉬운 내 모습인데,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며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우리 사랑 남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왜 하필 납니까? 와이미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일 수없이 많았던 나였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불러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